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506장 땅끝까지 복음을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찬송 506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주님 분부하신 말 이 생명 다하도록 전하고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권세 받고서 땅끝까지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말씀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책망 두렵구나. 순종에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아멘. 우리 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주님 분부하신 말 이 생명 다하도록 전하고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권세 받고서 땅끝까지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주님 말씀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책망 두렵구나. 순종에 전하리. 너도 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외치자. 동서남북 어디서나 전하고 전하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록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애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인데 언제 그 말씀을 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통치하던 그때는 유다 백성들의 그런 영적인 타락이 극치를 이루었던, 영적으로 정말 심각하였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타락이 극심했냐면은 여호야김이 왕에 오른 지 4년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25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유다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이나 포로가 되게끔 만들겠다라는 그런 선언의 내용이 담겨질 정도로, 그렇게 선언하실 정도로 유다의 타락은 극심하였습니다. 이렇게 타락이 극심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거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그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극심한 죄를 범하였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을 하시기 전에,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바라셨습니다.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너희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럼에도 너희가 보낸 내 종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록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너희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오늘 6절 말씀처럼 너희들의 성전을 실록같이 되게 하고 너희들의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멸망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포 앞에, 외침 앞에 유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8절, 9절, 두 구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애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에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자, 금방 무너져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그 성전을 의지하지 말고, 그 건물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살아있는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해라 라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 선언 앞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백성들이 보이는,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보이는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그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를 향하여서 모여듭니다. 따지기 위해 모여들고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건 저주의 말입니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거야. 이 말을 하는 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거야. 이 죽이로 마라는 의미가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지금 누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인가요? 자신의 말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도 감하지 아니하고, 오늘 1절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너는 내 말을 하나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있는 말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조금도 담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을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철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였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마주하게 된 상황은 무엇인가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을 하는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저주와 협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저주와 협박 앞에 아무리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 또 그 마음 가운데 회의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나름의 제사장들, 또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들면서 따져듭니다.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그렇게 저주까지 퍼부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앞에서 에레미야는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아니하고 더욱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은 우리 그 밑에 9절, 14절, 15절에 보면은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요, 그래? 어디 깔 테면 까봐라 너희들. 그래, 너희도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난 당당해. 난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야. 난 하나님 말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 난 당당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난 하나님 말을 전하고 있어 라는 그런 당당한 그런 에레미야의 모습이 느껴졌어요. 자신은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도 저주에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에레미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무모해 보이기까지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방법을 예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저는 이렇게 그 방식을 말하고 싶습니다. 돌아오면 돌이키는 방식.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은 돌아오면 돌이키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랑의 방식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당신의 자녀가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심판하시려는 그 뜻을 돌이키는 그 방식,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과 방식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언뜻 보면은 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사랑하리라. 마치 뭔가 조건이 붙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끝이 없으시고요,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맹목적이거나 방종적이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을 범하였을 때, 죄를 범하였을 때에 무조건 눈 감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너무나도 끔찍이 내 목숨과도 가깝게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절대 가지 말아야 그 길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사랑한 내 자녀가 다시 돌아오기를 노력할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지만, 영원하시지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자녀의 잘못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연관돼요.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진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했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희생양이 되셨다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나와 같은 죄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는 죄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방식, 돌아오면 돌이키는 그 방식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그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백성들이었지만, 당장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헤아렸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신을 위협하는 무리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가 헤아렸던 그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입추가 지났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 올 것이고요. 밤하늘의 별은 더 반짝이면서 총총할 것입니다. 우주학자인 마트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별이 남긴 먼지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 별이 남긴 먼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나 나나 따지고 들어가면은 모두가 다 별에서 왔다는 얘기죠. 네. 돌아오면 돌이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울 때에, 특히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버거울 때에 밤하늘에 반짝이는 이 총총한 별을 가만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평소에는 먼지만도 못하게 여겼던 나 자신도, 사랑하기 어려운 그 누군가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자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돌아오면 돌이키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죄 가운데 서 있는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은 심판의 그 뜻을 돌이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 그 마음을 예레미야는 헤아렸기에, 그 마음을 알았기에, 이해하였기에 하나님, 예레미야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당당하게 그들을 품을 수 있었던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방식을 우리 또한 헤아려서 우리 또한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며 사랑하기 버거운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 주님, 가만히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길을, 주님의 뜻을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